오늘 말씀은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10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이 세상에 지금 나라가 한 200개 넘죠. 한 220개 이렇게 된다는데 그 나라들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 해답이 바로 이 10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 민족들 이렇게 전 세계가 흩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누가 만드셨는가? 바로 10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의 후손들이라는 거죠. 노아가 있고 그 다음에 세 아들이 누가 있죠? 셈, 함, 야벳. 다시 한번 혹시 지금 몰랐더라도 지금 금방 들었죠? 다 같이 시작. 셈, 함, 야벳. 한번 요번만 하면 이제 틀림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셈, 함, 야벳. 셈, 함, 야벳의 세 아들을 통해서 온 세상의 인류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우리는 아담의 후에 아담이 최초의 사람이니까 아담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이긴 맞는데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 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다 징벌을 했죠. 그리고는 방주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몇 명? 9명? 8명. 누구? 노아와 노아 부인. 그 다음에 아들과 아들의 아내들. 그래서 8명이죠. 그 8명, 노아 세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모든 민족이 생겼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게 그렇지. 세상에서는 그게 우리가 믿어집니까?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전 인류를 만드셨대. 그럼 믿겠어요? 여러분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우리는 믿지만 세상에서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놀라지 마세요. 세상도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진화론자들이 어떤 사람들도 이 사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을 하는 거예요. 1930년대 올브라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인류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저스의 제이만 나와도 부들부들 떨면서 아주 무신론자고 그런 사람인데 그 학자가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에 고고학적으로 인류학적으로 최초의 인간의 역사를 기록한 가장 위대한 그 문서는 바로 어디냐? 이 창세기 10장 1절이라는 거예요. 10장에 있는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도 믿는데 우리는 안 믿어요. 잘. 세상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이 만들어 처음에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10장에 있는 말씀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장에 있는 말씀들은 조금만 쓰여 있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아들이 몇 명이고 아들이 손자를 몇 명 낳고 전부 14명이고 이런 얘기만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 얘기가 기록이 되면서 사람들은 이런 성경을 읽기를 싫어합니다. 무슨 고리타분하고 이해도 안 되고 또 재미도 없어요. 좀 재미난 이야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니까 가지고 와서 칼을 들어서 찔르려는데 잠깐 아브라함 이런 게 재밌잖아요. 이런 거 읽으면서 성경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성경 읽으면은 이정근 집사님은 잠을 잘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 읽으면서 어떻게 즐겁게 읽었어요. 이병택 집사님 잠잘 수 있죠. 이거 가지고. 저도 잠자요. 이거 읽으면은 한 10절만 가면 졸음이 와요. 왜냐하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지. 그런데 이 성경 10장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이것이 족보의 이야기지만 인류가 여기에서 나왔다는 사실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자, 이 창세기 10장에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들이 8명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 그들이 제사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어요. 그 축복이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축복과 똑같은 축복.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바로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진 상태가 뭐냐면 바로 10장의 이야기예요. 10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바로 노아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이것이 축복인데 이 역사를 읽어보면은 인간들은 수만 늘어나면은
그들이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이런 것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렇죠. 죄, 불법, 강포, 교만 이런 걸로 전부 빠져버리고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 창세기 6장, 7장 이런 데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4장에서도 배웠잖아요. 인간이 늘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인간의 본성, 왜냐하면 이미 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이 늘어나면은 거룩성이 더 늘어나고 경건함이 더 늘어나고 선함이 더 늘어나서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야 하는데 사람은 늘어나면 날수록 어떻게 된다? 죄가 많다 보니까 아주 시끄러워져 싸움만. 교회가 커지고 커지면 어떻게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싸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가 그럼 작은 싸움 안 하는가? 그게 아니라 이거 교회와는 비교가 안 되는 건데 바로 그런 거예요. 인류가 많아지면서 하나님의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축복은 있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범죄하고 더 안 좋아졌다는 것이 바로 10장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이 10장에 대한 내용을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성경학자들도 그냥 창세기를 읽다 보면 9장까지 읽고 10장은 그냥 패스하고 11장 바벨 탑의 이야기서부터 다시 듣고 그리고 12장서부터 이제 정신을 뻗딱 차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10장을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 어디라고요? 이 10장이에요. 10장 말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왜 중요한가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오늘 이 창세기 10장을 새로 눈이 열려서 보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창세기 10장을 잘 공부하면 우리는 이 세상, 이 온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10장은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11장 1절에 보니까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후예가 아니고 노아 세 아들의 후예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읽기 전에 이 10장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첫 번째 얘기가 세 아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세 아들의 이야기라는 게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가인의 아들이 몇 명 있었는 줄 아세요? 3명 있었어요. 가인이. 그죠? 누군지 아세요 혹시? 아담의 아들도 3명 있었어요. 누구 있어요? 가인, 아벨, 또 누가 있었죠? 셋. 여러분 그런 걸 다 아시네. 근데 가인에게도 세 아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이건 내가 뭐 야발, 두발 가인, 유발, 두발 가인. 제가 다 얘기해서 칼 잘 쓰는 사람, 뭐 음악은 유발은 퉁수, 나팔을 잘 부는 사람, 뭐 이런 얘기 저희들이 배웠죠. 그게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렇게 아들이 3명이에요. 가인의 아들이 3명인데 아담서부터 족보가 쭉 쓰여가지고 우리가 5장의 족보를 보면 노아까지 족보가 나오는데 전부 몇 명이었죠? 족보에 나온 사람이? 몇 대까지 쓴 줄 알아요? 우리가 그거를 지난번 조사해보자 그러니까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가 가지고 인터넷에서 살짝 보고 이정근 집사님이 올려주면서 좋다고 발견했다.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왜 쓰라고 하는 이유는 자기 한번 써보면서 1, 2 이래야만 기억이 나요. 얕게 공부한 사람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무식하게 공부한 사람은 적어도 오래 가거든요. 근데 10대를 쓰고 있어요. 아담서부터 노아까지가 10대에 걸쳐서 되어 있어요. 가인의 아들이 3명, 아담의 아들이 3명 그렇게 되고 아담서부터 노아가 10대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 노아에 가서는 노아가 아들이 몇 명 있죠 지금? 또 세 아들이 있어요. 세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이제 11장에 가면은 노아서부터 아브라함까지 또 족보가 나와요. 이게 전부 몇 개인가? 10대까지 있어요. 야, 성경은 세 아들? 어떻게 세 아들만 있었을까? 그렇게. 근데 성경은 진짜 세 아들만 있어요. 그리고 10대까지 이렇게 족보를 기록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마지막 기록되어 있는 이 데라라고 하는 노아서부터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데라의 아들들이 또 3명이 나와요. 아브라함, 나홀, 그 다음에 누구죠? 홀. 이렇게 3명이 나오죠. 하란, 이렇게 3명이 나오는데 역시 아들이 3명씩 나온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이 특별한 가문에는 아들을 3명 낳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을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이
이 이야기도 10장에 나오는 이야기도 노아의 세 아들인 셈, 함, 야벳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이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누구로부터 기록되었다? 인류의 모든 민족은 셈, 함, 야벳으로부터 되었구나.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셈족이 될까? 함족이 될까? 야벳족이 될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이제 그걸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두 번째, 이 족보에 10장에 기록된 족보에 기록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인물들은 족보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 이름을 다 쓰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필요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셔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아들 낳았다고 해서 아들이 6남매를 낳았다 해서 6남매 이름을 다 쓰는 게 아니라 특별하게 1명, 2명만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매일 1명만 가지고 그 족보를 계속 써나가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기록은 가족사에 대한 완전한 기록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족보 계열을, 소위 구속사의 그 족보 계열을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기록이 보면 야벳, 함, 그 다음에 셈의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들 이야기를 할 때는 셈, 함, 야벳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족보를 쓸 때는 거꾸로 야벳, 함, 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셈이 제일 큰 형님 같아요. 그 다음에 야벳이 둘째고 함이 제일 막내 같은데, 기록은 야벳서부터 기록, 제일 막내서부터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기록되어 있다? 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이 얘기는 이 기록을 누가 했다는 얘기예요. 셈족에서 누가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형제들의 걸 먼저 쓰고 자기 걸 써요. 근데 놀랍게도 보면은 이 야벳의, 여기 오늘 우리가 족보를 좀 볼 텐데, 족보에 보면은 야벳 족속의 사람 이름이 몇 명이 나오는가?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틀림없이 한번 읽어보고 조사하라 그랬죠. 하신 분 한번 손 내려보세요. 아, 전부 다 했구나. 안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안 하신 분 없죠? 다 하셨죠? 야벳의 가족 후손들은 14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14명. 그런데 야벳에게는 아들이 몇 명이냐면 7명이 있는데, 7명 중에서 특별히 2명의 후손만 더해가지고 거기 손자가 7명 합해가지고 14명의 후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벳은 몇 명이 기록되어 있다? 14명이 기록되어 있다. 야벳에게는. 그 다음에 함에게는 그 후손들이 30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30명. 함에게는 몇 명? 이거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셈족에게는, 셈의 후에는 몇 명이 기록되어 있냐? 26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이명택 집사님 전부 몇 명이죠? 계산기 꺼내지 마시고요. 자, 제일 처음에 야벳이 몇 명? 야벳이 몇 명? 14. 함이 몇 명? 예. 그 다음에 셈이 몇 명? 그럼 함이 몇 명? 바로 70명이 여기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다. 야, 그런데 70, 그러니까 성경이 의도적으로 70명이라는 걸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7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주는 의미가 뭐냐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 70이라는 말은 모든 것을 다 포함했다는, 총괄했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70이라는 게. 그러니까 70이라는 숫자는 그냥 뭐 69 다음에 70이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100보다 70이 적기 때문에 작은 수가 아니라 70이라는 숫자는 거의 완전함의 의미를 가지고 총괄, 포괄한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고 그 다음에 야곱이 자기 아들들하고 같이 요셉이 사는 애굽 땅으로 갑니다. 그때 내려갔던 사람이 전부 몇 명인가? 70명. 야, 그런 족보가 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각 지파별로 장로를 세우는데, 왜냐하면 민족의 대표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대표자가 몇 명이냐? 70. 또 70이라는 숫자 그렇게 묘해요. 또 뭐 어떤 게 있을까? 70 하면 나중에 신약 시대에 오면은 예수님을 박해를 많이 하는 그 사내들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요한과 베드로가 붙잡혀가는 곳이 사내들인데, 사내들이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공동체의 지도 체제인데, 그 사내들인의 구성원이 몇 명? 70명.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있다가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 것을
헬라 말, 그 당시에 그리스 말로 옮겨야 돼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다 히브리 말로만 돼 있어요. 이제 기독교가 세계로 퍼져나가고 전도가 되려다 보니까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걸 헬라어, 그리스어로 바꾸는 이 작업을 하는데 그때 뽑혔던 학자들이 70명. 그래서 그 성경을 우리는 70인역이라고 합니다. 또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몇 년에 멸망이 됐느냐? AD 70년에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 로마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성전이 오늘날 성전은 그 성전이 없다는 얘기죠. 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던 그 성전이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AD 70년에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돌 위에 돌 하나도 얹어지지 않을 것이다. 철저하게 부서지고 이 70이라는 숫자를 의도적으로 맞추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32장 7절 8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야기를 하기를 세상의 인종을 나눌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로 나누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70명으로 나누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 얘기가 바로 여기에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70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특징, 이 기록의 특징은 뭐냐면 70명을 기록하는데 남자만 했겠어요? 여자만 했겠어요? 아니면 여자는 2명이 들어갔겠어요? 1명이 들어갔겠어요? 첫째, 남자만 이름을 70명 썼다? 아니면 여자만도 썼다? 어떻게 했어요? 남자만 썼어요. 남자만. 그럼 여자는 딸이 하나도 안 태어났을까요?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 히브리, 이 이스라엘인의 전통은 항상 남자 중심이다. 여러분 자랑스러워하지 마세요. 남자니까 지금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여자 우리 성도님들보다 더 당당하게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남자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책에 기록되는 남자거든요. 여자분들은 안타깝게도 더 유명하게 나중에 기록이 될 테니까 여기서는 안 나왔다는 거죠. 자, 남자들만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아주 가만히 읽어보면은 야벳하고 함의 족보는 3대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셈족, 이 셈의 후예들은 6대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족보의 기록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야벳이나 함이 목적이 아니라 누가 목적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계열이 되는 셈의 후예가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셈의 얘기는 6대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3대까지 안 되어 있어요. 이 얘기를 가만히 뒤집어 얘기하면은 이것을 기록한 사람은 셈대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왜 좀 더 기록할 수도 있었는데 안 했을까? 우선 70일을 맞춘다는 의미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걸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기록을 했을까? 노아가 아마 장례식을 할 때거나 아니면 노아의 생일날 온 가족들이 세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뭐 잔치 정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벳 니네 저기 아들 몇 명 낳았지? 4명. 이름이 뭐야? 이렇게 아마 기록했을 것 같아요. 그거 잘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셈족에서 야 함 니네 아들 몇 명 낳았냐? 그래 아들 그래. 이름이 뭐야? 쭉 쓰고 난다. 그래 닌 가나안이라는 아들도 낳았어. 그럼 가나안 아들 몇 명 또 낳았어? 이런 걸 써가지고 상대 아마 기록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무슨 역사가 우리처럼 센서스 조사하는 인구 통계 조사가 있어가지고 쫓아가면서 하진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아마 했을 것이다. 그럼 셈족에서 아마 이걸 기록을 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족보에 기록된 이름들이 꼭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조금 70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70명이 전부 사람만 얘기하고 있질 않아요. 어떤 경우는 정말 사람 이름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 셈, 함, 야벳 이건 사람 이름이에요. 족보에 틀림없이. 그렇게 이름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름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가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장윤정 그러면 장윤정들 이렇게 돼 있다. 그럼 그 사람이 뭐 들이라는 게 뭐예요? 이름이 하나인데 이건 뭐냐면 자기는 어떤 부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좀 뭐 집합체로 되어 있는 가족, 부족 이런 것을 또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한 10명 정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히브리 말에
어떤 종족, 인종, 지파를 이야기하는 그런 전미사가 있는데 그걸 쓰는 게 있어요. 그것도 또한 10명 정도 그렇게 쓰여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 보면 바델, 에렉, 아까 뭐 이런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고, 또 나중에 어떤 사람 보면 지역을 나타내는 이름을 가진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돈, 뭐 메색 이런 말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어떤 지역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것은 이름이자 곧 지역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나안, 여러분 가나안은 어때요? 가나안은 사람 이름이죠. 가나안이라고 네 번째 아들인데, 그러면서도 가나안은 뭘 얘기해요? 지역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족보에 보면은 이름이자 이것이 부족도 나타내고 또는 지역도 나타낸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여기에 기록된 뭐 어떤 개인을 나타내고 가문을 나타내고 그다음에 족속을 나타내고 지역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표현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세계 인종의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를 야벳의 이야기를 쓰고 난 다음에 결론을 하나 냅니다. 중간에. 그 다음에 함의 이야기를 쓰고 난 다음에 족보를 쓰고 나서 중간에 또 결론을 잠깐 내요. 그 다음에 셈의 족보를 또 쭉 쓰고 나서는 중간에 반드시 결론을 내요. 자, 5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자,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 요거는 지금 야벳 족속의 결론을 이렇게 내요. 이들로부터 야벳의 족속들 3대까지 쭉 쓰고 난 다음에 바로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져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가 흩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28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20절에 볼까요? 2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 예, 이들은 바로 함의 자손 족속을 쭉 이야기 난 다음에 함의 자손이라 이게 이 사람들은. 근데 각기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 이었다. 그 다음에 31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은 셈의 자손이라 그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 네, 맞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 나누는 말을 가만히 읽어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 뭐 이런 말이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우선 인류학적으로 어떤 족속, 민족으로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인류학적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언어학적으로 방언이라는 말은 그 지역의 말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지역 말을 얘기할 때 뭐라 그런다? 방언. 그럼 중국말을 이야기할 때 방언, 한국말을 얘기해도 방언. 그럼 우리는 전부 방언을 하나 안 하나요? 자, 방언 못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군요. 우리는 방언을 하고 있어요. 한국 방언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죠? 자, 나라가 어떻게 인종들이 여기 어떻게 나눠졌냐고 하니까 인류학적으로 족속이나 민족별로 나눠졌고, 방언, 언어별로 나눠졌어요. 그 다음에 또 나라별로, 여기 오늘 말씀하니까 나라로, 정치적으로 또 나눠져 있어요. 또 어떤 사람 보니까 지방으로 나눠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나눠져.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인구가 나눠진 것은 그냥 나눠진 것이 아니라 민족적으로 또는 언어적으로 또는 어떤 국가적으로 또는 어떤 지역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졌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놀랍게도 여기에 보면 피부로서 흑인종, 황인종, 백인종 이렇게 나누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가만히 보면 체격이 큰 사람, 작은 사람 이런 걸로 나누지도 않았다는 것이. 또 여기에 가만히 보면 어떤 인종이다. 이 사람은 무슨 인종이다. 무슨 인종이다. 이렇게 나누지도 않았다는 것이. 이 얘기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세상의 학문들을 나눌 때 우리는 사람을 나눌 때 황인종이냐 백인종이냐 흑인종이냐 이렇게 나눕니다. 이것은 이 진화론자들이 자연과학에서 사람을 일개 피부색으로 나누는데 성경은 그걸 용서하지 않아요. 절대로 피부로 나누거나 어떤 인종으로 나누거나 어떤 골격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떤 말을 쓰고 있느냐, 그들이 어느 곳에 살고 있느냐, 그들이 어떤 종족이냐 이런 걸로 나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 뒤집어 말하면은 절대 차별을 하고 그냥 다를 뿐이에요. 아, 말이 서로 다르구나, 사는 도시 서로 다르구나, 이것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세상에 흩어져 있다는 거지. 그런데 이런 성경적인 관점은 뭐냐면 딱 하나예요. 모든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은 피부로 뭐 달라져가지고 우리는 피부나 이런 걸 나눠줘서 차별하고 편견하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런 것이 성경은 용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큰 놀라운 얘기. 그래서 인류는 하나라는 거예요.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모든 족속들이 나와서 온 인류는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인류는 전부 형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창올림픽에서 여러 나라가 다투어도 그들은 뭐예요? 형제끼리 선의의 경쟁을 하는 거죠. 그냥 정말 우리가 밥을 누가 빨리 먹나 이런 거 시작하는 것처럼 저 사람들이 지금 누가 더 잘 빨리 다니나 누가 더 기록을 내느냐는 어떻게 보면 이건 경쟁하고 싸워서 무슨 뭐 대결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림픽의 정신이 그거잖아요. 누가 더 그 사이에 자기가 갈고 닦았던 것을 최선을 다하느냐 이런 경기라는 거죠. 그 경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컴피티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든 인류는 종족이 하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종족의 끝에 올라가면은 제일 꼭대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하나로 만든 것이었어요. 그런데 나라가 흩어졌다. 아 진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정말 나라가 흩어진 건가? 그건 우리가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족보의 가만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택을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종족을 만들어 주셨지만은 그 종족을 전부 다 사랑을 하십니다. 그걸 우리는 보편적 은혜라고 그래요. 일반 은총이라고 해서 예수를 안 믿어도 그 사람들에게 햇빛을 비춰주고 바람도 불어주고 비도 오게 해주고 그들이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 돈도 벌게 해주고 그들이 기술을 가지고 의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정치도 하게 하고 돈도 많이 벌어서 재벌도 되게 하고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내리신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있다. 그게 누굴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바로 여기 계시는 분 우리 장윤정 양을 비롯해서 모두 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사람으로 뽑아놓은 사람, 선택받은 사람들. 바로 이 10장의 기록은 선택된 사람들, 셈족을 중심으로서 기록을 하고 그 셈의 족속들과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이렇게 앞으로 이 구속사가 성경 이 안에서 어떻게 이 뒤로 가면서 전개가 될 것인가를 기록을 해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그것이 놀랍다고. 자, 아무나 기록을 하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지만 가인이나 아벨이 아닌 누구를 선택하죠? 셋을 선택합니다. 셋의 가문을 통해서 노아도 나오고 이렇게 하거든. 그런데 또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함이나 야벳을 선택하는 누구를 선택해요? 셈을 선택해서 또 셈의 족속을 나가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다시 읽어보겠지만은 에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에벨의 아들은 둘이 있는데 이 둘 중에서 벨렉하고 욕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둘 중에서도 벨렉이라는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벨렉을 통해서 누가 나오냐? 아브라함이 나오게 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지금 이 메시아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족보를 거꾸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우리의 족보를 쓰는데 하나님은 선택된 사람들 노아라든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족보를 만들어요. 그럼 우리는 족보가 어디 소속이겠어요? 네? 우리는 아담에게 소속된 족보이자 노아이며 셋이며 셈이며 우리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선택된 자들이. 근데 우리 족보는 또 안동김 씨는 조상이 누구죠? 누구예요? 시조가 누구예요? 이거 모른다 얘기죠. 저 얘기는 모른다 얘기 아니겠어요? 경주채 씨는 누가 조상이죠? 네? 이것도 모른다는 얘기죠. 우리가 족보가 다 있어요. 그럼 저는 원영김 씨가 족보가 누구냐? 경순왕이 우리의 경순왕 7번째 아들인 김선이라고 하는 분이 저희 시조인데 그럼 경순왕 7번째 아들 김선은 그 위로 올라가면 경순왕이 있고 경순왕은 또 올라가면 그게 무슨 왕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족보 올라가다 나중에 신라의 첫 번째 향인 우리 김할지 선생이 나올 거고 왕이 나올 그거보다 한참 올라가면 당군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또 한참 가면 당군보다 전에 여기 나가다 보면 이쪽에 누가 나오겠어요? 누군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족보를 기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선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족보를 계속 기록하면서 선택을 하는 걸 우리에게 왜 얘기해 주느냐? 네가 누군지 뿌리를 알라는 것이에요. 너의 정체를 알라는 거예요. 이 족보를 기록하면서 선택을 하는 것은 자신이 그냥 별 볼 일 없이 이 땅에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이런 뿌리를 가지고 있는 후손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족보에 의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럼 기억하세요. 이걸 읽어보면서 이거 아마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는 이런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거는요 뭐 이스라엘 자손들 얘기 아닙니까? 창세기 10장 이거 백날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어때요? 노아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는데 아담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오면 다 이스라엘 사람을 하는데 아담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노아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죄송해요. 아브라함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서부터 나와요. 그럼 그전 사람은 이스라엘하고 관계도 없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책 하면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본 집사님이 꼭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은 이스라엘 얘기야. 누가 이스라엘 얘기라? 이건 인류에 대한 얘기고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족보를 기억한 것은 이병택 집사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이 족보에 나와 있는 선택된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라는 것이에요. 우리 이정근 집사님 광산이시에요. 이정근 집사님 광산이신데 여러분 광산이시 혹시 들어보셨어요? 대한민국에서 성씨들 중에서 제일 양반 가문이 광산이시. 제가 보기에 김씨도 아니고 최씨도 아니고 이씨 중에서 광산이시. 우리 이정근 집사님 대단한 족보를 가지십니다. 광산이시가 왜 그렇게 됐냐면 조선시대 때 대제학이라고 소위 요즘으로 말하면 문교부 장관이나 국립대학교 총장 정도 되신 그 학자를 제일 많이 배출한 가문이 바로 광산이시. 대단한 조선이에요. 근데 이정은 집사님은 사실 광산이시가 아니고 딴 데죠, 그죠? 그죠? 예, 전주시잖아요. 근데 광산 김씨가 그렇다고 제가 일부러 광산이시라고 지금 일부러 말씀드립니다. 광산 김씨가 그렇다고. 저는 광산 김씨가 아니고 혹시 광산 김씨 계세요? 우리 교회는 이상한 김씨가 하나도 없어요. 네, 김진아 권사님하고 우리 저 김씨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이상 그래서 김정희사고 어디 김씨죠? 안동요? 족보를 둘이 한번 따져봤어요. 학렬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족보를 따져보겠어요. 돌림자를 알면 될 텐데. 자, 그래서 이 족보를 쓴다는 뭐냐면 나는 뿌리가 누군가, 나는 누군가를 이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0장을 읽으면서 이름도 복잡해요, 어려워요 이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이 생각 기록을 하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기억을 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족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야벳의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벳은 셈의 동생으로 나와 있고 또 성경을 어떤 때 보면 셈의 형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참 성경이 이스라엘의 형 동생의 입은 영어에는 브라더가 형입니까 동생입니까? 그냥 브라더지요. 그죠? 시스터는 언니입니까 동생입니까? 그냥 시스터죠. 이 영어나 이 유대어나 이런 때는 우리나라는 형 동생이 구분되죠. 나이가 많으면 뭐 형, 나이가 어리면 동생, 형제가 구분되는데 영어나 이런 히브리어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브라더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많은 브라더인지 적은 브라더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해석하는 어떤 성경에 보면 형으로 되어 있고 동생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형제라는 것이죠. 야벳은 주로 어느 계통의 사람인가? 인도, 유럽 쪽의 사람들이 야벳입니다. 어디라고요? 인도. 예. 야벳은 족속이 몇 명 쓰여 있다고 그랬죠 아까? 14명. 이병택 집사님이 14수로 아까 배웠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인도하고 유럽 사람들이 이 야벳. 근데 여기 14인데 아들이 7명이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중에서 특별히 2명만 뽑아가지고 거기에 자손을 7명을 기록을 해요. 그래서 아들 7명, 손자 7명에서 14명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족보를 보면 아들 7명 중에서 우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고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이런 나오죠. 고멜은 누구냐 하면은 고멜은 나중에 그 밑에 3절에 보면 아들 3명 나요. 아스그나스, 리밧, 도갈마라고 하는 세 아들을 낳는데 이 고멜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본래 어디 살았느냐 하면 갈라디아 지방, 지금은 그쪽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 고멜 족속이 이동을 하면서 유럽으로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으로 퍼져가 이 고멜 족속들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프랑스는 그 종족 이름이 고을족이에요. 고을족. 프랑스는 프랑스족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은 한족이다, 한민족이잖아요. 프랑스는 고을족이 바로 고멜하고 비슷하잖아요. 고을족. 그 다음에 영국은 켈틱족이에요. 켈틱족. 영국. 다 이 사람들이 고멜 족속이에요. 또 그 다음에 스페인 갈라시아족이라고 해요. 갈라시아. 전부 고을과 비슷한 발음을 해요. 독일은 뭐죠? 게르만. 이것도 고을하고 전부 비슷한 말. 독일, 프랑스, 스페인, 영국 이 사람들이 전부 어디 족속이다? 바로 이 고멜 족속이라는 거예요. 고멜 족속. 그러니까 성경 고멜이 바로 인류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그쪽 사람,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계의 역사를 놓고 야벳은 유럽 사람들인데 유럽 중에서도 서유럽 쪽에 있는 전부 다 독일까지 해서 여기는 누구다? 고멜의 후손들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들 고멜의 세 아들 아스그나스는 특별히 독일 사람들을 얘기할 때 아스그나스족이라고 그럽니다. 자기들은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리밧이라고 하는데 이 리밧 3절에 보면 리밧이 나오는데 리밧이라는 말은 주로 이 영국이나 이쪽의 사람들을 좀 얘기했던 것 같은데 리밧이라는 말이 달라져가지고 뭐냐면 유럽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리밧을 빨리 여기서 유럽하고 비슷해지는 거예요. 리밧이 유럽이라는 말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리밧이라는 게 결국 유럽 사람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상당히 그런 거 안 들어봤으니까 모르니까 외우기도 힘들고 잘 모르는데 언어학자들이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 마곡이라는 사람인데 이 마곡은 러시아 쪽의 사람이 아니겠나 싶어요. 근데 성경 마곡에 보면은 성경의 계시록의 20장 같은 데 보면 마지막에 마곡, 이거는 사탄의 종로로 타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바로 이 족속이 마곡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좋지 않게 나와요. 그 다음에 셋째 아들 마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마대는 나중에 후대에 보면 메대, 바사 뭐 이런 말을 하죠. 메대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메대 들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니엘 이 세대에 들어갈 때 메대, 바사, 아수르 왕국, 바벨론 왕국 이거 얘기할 때 메대라는 나라예요. 그게 바로 어디냐면 아마 인도나 이락 쪽이 될 텐데 이 메대 사람들이 나중에 인도인의 조상이 됩니다. 메대가. 그러니까 이것이 그대로 메대라는 말이 그런 거죠. 근데 마대라는 사람이 바로 오는데 이 마대 족속인 메대, 인도 족속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굉장히 큰 일을 하는 게 나와요. 무슨 일을 하느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황금을 들고 온 사람이 있어요. 유향을 들고 온 사람. 누굴까요?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동방 박사가 뭐 동방을 연구하는 박사가 아니라 동방에서 온 박사들 몇 명이 왔죠? 3명이란 말은 성경에 한마디도 없어요. 동방의 박사가 왔는데 예물을 황금과 유향과 모량을 가져왔어. 몇 개 가져왔죠? 그러니까 동방 박사는 몇 명? 이렇게 야무지게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3명이 없어요. 혼자서 3개를 가져왔는지 둘이서 3개를 가져왔는지 10명이서 3개 왔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어려서 퀴즈 대회 하면 동방박사 몇 명? 3명. 찬송만 가져도 동방박사 3사람이 뭐 길을 걸어 어쩌고 나는 그런 걸 왜 성경을 안 바꾸는지 몰라요. 이게 뭐냐면 틀린 건 틀렸다 마찬가지죠. 절대 3명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제일 잘못된 게 동방박사 3명이 아니다. 몇 명? 모른다. 단지 예물을 3개 가져왔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3명이라는 셋자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난 그런 게 싫다네. 성경을 이렇게 대충 읽어보는 거. 아닌 건 아니라고 해요. 바로 이 동방에서 온 박사가 이 메대라는 쪽, 인도에서 온 사람들. 연구를 해보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역사입니까, 이게? 세계에 지금 인구들이 흩어진 걸 봐. 스페인, 독일, 영국, 뭐 지금 다 나왔잖아요. 프랑스, 인도까지. 그 다음에 보면 야완이라고, 네 번째 보면 누가 나와있죠? 아들 이름이? 자, 2절에 보면 야멧의 아들은 고멜, 마고, 마대, 그 다음에 뭐예요? 두완, 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몇 번째 순서가 야완이 몇 번, 네 번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야완은 누굴까요? 야완이라는 말은 이오니아라는 말이에요. 이오니아족이라는 거예요. 이오니아족은 누굴까요?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에요. 야완족이에요, 그 사람. 이온이야. 야완. 비슷하잖아요. 이게 언어학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오니아 족속, 야완 족속. 그러니까 야완이라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그리스 헬라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야완에 보면 아들들이 쭉 나오는데 그 아들들 이름이 4명이 나와요. 보면 엘리사, 4절에 보면 달시스, 기띔, 도다림인데 이게 다 이제 동네 이름이 되죠. 엘리사는 사이프러스 섬을 얘기하고요. 달시스는 다시스예요. 다시스는 뭐죠? 아, 그렇죠. 스페인이죠. 누구? 저기 예, 요나가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하니까 니느웨로 가라니까 그냥 어디로 갔어? 다시스로 가려다가 그만 신세 망쳤죠. 이정은 집사님 기억나세요? 이병택 집사님 기억나세요? 요나서를 우리가 공부를 했거든요. 완전히 전부 다. 근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장만치 4년 전이나 됐으니까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못하잖아. 근데 하여튼 이 달시스가 바로 거기를 얘기다. 자, 그 다음에 기띔, 사이프러스 역시 도단, 기띔이라고 하는 이거는 사도행전에도 나오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지중해에 있는 그리스, 로마, 이탈리, 그 아들 쪽에 있는 섬들 지방 이름들이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이 아들들이라 누구의 아들? 야완의 아들이라.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를 본토로 해서 떨어져 있는 섬들 이름을 이렇게 이름으로 얘기하고 있다. 족속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서 이거 대충 읽을 수가 있겠어요?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두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두발, 5번째. 두발은 아들은 터키 사람, 터키 쪽의 사람. 그 다음에 메색, 그 다음에 디라스 나오는데 이 메색이라는 사람이 나올 때는 혼자 나오지 않고 보통 성경에 나올 때는 마곡, 아까 3번째 했던 마곡, 2번째 했던 마곡, 그 다음에 메색, 두발, 메색 이렇게 3사람을 같이 먹어요. 근데 메색은 두발, 이 사람들이 어디 사는들까요? 유럽에서 지금 어디가 빠져있죠? 예? 어디가 빠졌어요? 유럽 중에서? 이태리 내죠. 러시아가 빠졌어요. 이 메색이 바로 뭐냐면 러시아예요. 메색이라는 말은 모스크바, 메색. 그렇잖아요. 메색이 바로 모스크바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색, 모스코라는 얘기예요. 모스키. 그래서 이 두발, 메색 족속들이 본래 흑해 쪽에 살다가 북쪽으로 올라가서 러시아 민족을 이룹니다. 그 사람이 러시아죠. 자, 유럽 대충 다 들어왔죠, 거의 다. 그렇죠? 자, 이것이 바로 야벳 족속의 사람들이라니. 야벳은 그러니까 인도 쪽하고 유럽을 얘기하는 것이다. 야벳 사람들은. 자, 여러분들 기억나네. 그 다음에 함 족속을 보겠습니다. 함 족속은 20절까지 나가는 것 같은데요. 6절에서부터. 자, 그 다음에 함에는 아들이 4명 있어요. 6절에 보면 아들 4명 이름이 뭘까요? 시작. 예, 아들이 4명 있어요. 함에는 아들이 4명 있는데, 자, 구스는 어딜까요? 이 함 족속은 주로 어디냐면은 노아의 셋째 아들이죠. 사미. 그런데 아프리카인 가나안 사람들 또는 동양인들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이란, 이라크 이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동양인들. 그 다음에 이집트 사람, 나일강,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그쪽 인근에 사는 소위 중동 전역에 거쳐서 사는 사람들, 주로 아프리카, 이 동양인, 인도 사람들, 이란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함족이라 하는데, 구스는 이디오피아 사람, 이디오피아는 어디에 있어요? 유럽에 있어요? 아시아에 있어요? 아프리카에 있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죠. 이디오피아 출신. 그런데 여기 구스는 6명의 아들이 낳았어요. 6명의 아들은 다 얘기 안 하고 그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아주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자, 8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자. 구스가 누구를 낳았다고요? 자, 니무롯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세요. 구스가 누구를 낳았다? 니무롯은 지금 구스는 7 아들을 낳았는데 6명 아들 낳고 마지막에 누구예요? 이 니무롯을 낳았어요. 자, 니무롯 이름 기억하세요.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시작.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축하였으며. 자, 이렇게 기록해요.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을 갑자기 대두를 시켜가지고 자그마한 성경에서 5자리 가까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그럼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해요. 근데 이 사람이 뭐가 유명한가요? 지금 읽어보니까 뭘로 유명해요? 사냥꾼이었다. 근데 어떤 사냥꾼이었어요? 어떤 사냥꾼이라고, 성경에 뭐라고 어떤 사냥꾼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특이한 사냥꾼이다. 성경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해석해서 적당히 얘기하지만 성경에 있는 말대로 하는 무슨 사냥꾼? 특이한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 때문에 내가 얘기해. 아주 특이가 아니라 특이란 건 난폭하다는 거예요. 아주 소문난 난폭한 사람이라 이런 말이에요. 성경에서. 근데 우리 번역을 특이한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번역이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한 사람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이한 아주 난폭한 사냥꾼. 사냥꾼이란 말은 전쟁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냥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동물들이 막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그걸 다 이기듯이 전쟁을 잘했다. 그래서 아주 난폭한 미치광이 전쟁광이라 하는 이런 말이에요. 특이한 사냥꾼이란 말이에요. 자, 누가 그렇다? 니므롯은 누구의 아들이다? 구스는 누구의 아들이다? 함은 누구의 아들이다? 야, 이 정도 되면 거의 준박사, 족보학자들 정도 됐어요. 자, 니므롯인데 바로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전쟁을 좋아하고 굉장히 최초의 그러니까 폭군이 되는 거예요.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최초의 폭군이 되는. 폭군이 되려면 혼자서 폭군은 안 되죠. 뭐를 만들었냐? 세계 최초의 제국을 만듭니다. 그 제국이 바로 뭐냐? 바벨론 제국. 누가 바벨론 제국을 만들었다? 니므롯. 바벨론 제국을 만들고 바벨론의 수도가 어디냐? 바로 바벨탑에 말하는 바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 노래 부르죠. 바벨론 노래 처음 어떻게 시작합니까? 네, 그 바벨론 제국 노래를 들을 때 여러분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아, 니므롯이 만들었구나. 니므롯이 세운 세계 최초의 제국이로구나.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미 열왕기에서 배웠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되는 거 이런 게 뭐 주변 나라들 함 족속, 야벳 족속들 이런 사람들이 셈족에 대해서 어떻게 핍박을 하고 어떤 관계를 갖느냐 이런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지금 이 역사를 미리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역사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갔어요 조금? 자, 니므롯은 뭐를 나라를 만들었다? 바벨론 제국. 바벨론 제국만 만든 게 아니라 바벨론은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어딘지 아시죠? 아, 이거 지도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 뭐 지도 우리나라 땅 설악산도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이건 어떻게 알겠어요 사실은. 참 골치 아프네 이거. 근데 뭐 모르는 게 응사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이걸 알고 나면은 저는 이렇게 안 갖고 이 그림이 한눈에 확 그려져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구나. 이쪽이 유프라테스 강이고 여기가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이스라엘 쪽에 더 가까워요. 유프라테스 강이 그리고 티그리스 강이 흘러가 여기서 만납니다. 이게 페르시아 말이 되는 거죠. 여기 밑에가. 그러면서 여기에 지금 현재 쿠웨이트라는 나라가 있고 여기가 있어요. 바로 여기가 바벨론 제국이에요. 여기가. 근데 여기서 위로 쭉 올라가면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요 사이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메소포타미아라고 해요. 메소란 말은 중간이란 말이고 포타미아는 강이란 말이에요. 두 강의 중간 이 지역을 뭐라 한다? 메소포타미아. 두 강의 이름이 뭐라고? 이 강은 이름 뭐? 이 강은 그 사이의 이름을? 예, 메소포타미아 지역 제일 하부에 여기가 무슨 제국이 있었다? 바벨론. 여기서 올라와가지고 무슨 성을 만들었다? 니느웨 성을 만들었다. 니느웨 성 우리 잘 알잖아요. 요나가 나오는 니느웨 성. 누가 만들었다? 니느웨 성을? 니므롯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니므롯은 우리가 어느 족속이다? 함 족속. 절대 셈족이 아니에요. 세계 최초의 이런 제국을 만든 사람들이 바로 함의 계통사람.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을 본래 노아가 그만 술 먹고 잠깐 실례했다 어떻게 됐어요? 저주를 하게 되면 함의 자손들 아니에요. 근데 함의 자손들은 이렇게 보세요. 제국을 만들어요. 강에서. 셈족, 미실비실해가 도망 만들고 이런데 함족은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자, 이 구스족에 이런 게 있고 두 번째 아들, 이 함의 두 번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자, 6절에 보면 두 번째 아들 이름이 뭐라 돼 있죠? 구스의 아들. 예? 예, 미스라임. 미스라임은 누굴까요? 이게 바로 애굽을 얘기해요. 미스라임이란 말이 이집트, 애굽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똑같은 말이에요. 그걸 읽을 때 미스라임이라도 읽고 애굽이라도 읽어요. 그럼 미스라임이라는 나라가 애굽이란 말이에요. 그럼 애굽은 누구의 후손? 함의 후손. 세상의 바벨론 문명, 이집트 문명, 이게 전부 어디서 나와요? 함족에서. 그러면 세계에서 인종 중에서 제일 잘 나는 게 누구의 사실이에요? 함족의 사실. 저기 해적 노릇이나 하던 유럽 이런 사람들하고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함족이 대단. 자, 미스라임은 누구라고요? 꼭 이집트라는 걸. 근데 미스라임에게도 7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보면 나중에 가슬루힘이라고 하는 중간에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블레셋 족속이 나왔다.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까? 그럼 이스라엘 역사입니까? 아니죠. 이 종족이. 세계 역사 지금 여러분 대충 유럽하고 지금 막 생각이 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이 붓이. 붓은 리비아, 지금 오늘날의 리비아는 말. 리비아는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 이쪽으로 해요. 지중해가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가 아프리카의 밑에가 여기 위는 지중해 위에는 이태리, 로마, 뭐 그리스 이렇게 있죠. 이게 지중해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로마, 이태리, 그리스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 마케도니아가 있고 그다음에 터키가 있고 이쪽으로 내려와서 바로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서 여기가 애굽, 이 옆이 리비아예요. 그러니까 지중해를 빈둘러서 리비아, 애굽, 가나안 이렇게 쭉 돌려싸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이걸 다음에 하여튼 요거 조금 지나면서부터 이제 지도를 가지고 조금 보여줄 겁니다. 지도 공부를 해야만이 우리가 성경이 창세기는 한눈에 들어가요. 지도를 가지고 해야 돼요. 이제 그렇게 되는데 바로 이 붓쪽 세 번째 아들 붓이 바로 리비아 사람이고 네 번째 아들이 누구냐? 가나안. 우리 얘기한 이 지중해에서 아까 이 팔레스타인 쪽이 가나안 사람. 가나안 여기 보니까 아들이 11명 아들이 나옵니다. 자, 15절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에서부터 우리가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9절 다 같이 시작.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았고, 자, 장자가 시돈이에요. 시돈 들어봤죠? 예수님 시대에도 시돈이라고 이 지중해 꼭대기에 있는 가나안 땅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 위에 있는 해안 상업 도시가 시돈인데 거기서 20km 정도 한 30km 내려오면 두로 땅이 있어요. 시돈 두로에서 나온 유명한 여인이 누구냐면 우리가 말하는 누구예요? 바세바라며 누구? 네? 아니요. 자, 시돈 두로에서 나왔던 유명한 아합 왕의 아내 이름이 뭐예요? 아세라는 여인이 바로 이 시돈이에요. 유명한 이 바알을 섬기는 시돈 두로. 이게 땅이 바로 누구 족속이다? 가나안 족속입니다. 가나안이 제일 장자 이름이 시돈.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누구였어요? 자, 시돈. 그 다음에 헷은 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 위에 또 살아요. 이 위에인데 헷은 거의 1000년 왕국을 이루는 대단한 그 당시에 최고의 어쩌면 로마 시대 전까지는 최고의 왕국 히타이트족이라고 해서 최고의 왕국을 가지고 있었어요. 대단한 족속이 이 가나안 족속도.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 다음에 아들이 그 다음에 누가 나왔죠? 예, 그 다음에 여부스. 여부스족은 어딜까요? 가나안 땅의 이 족속의 여부스는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여부스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다윗이 예루살렘을 공격해가지고 여부스 족속을 점령을 하고 거기에다가 다윗의 시온성을 만듭니다. 그때부터 예루살렘이 성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한 땅이 바로 여부스 땅, 예루살렘 땅이에요. 여부스 족속을 가나안을 정복했는데도 여부스 족속은 정복을 안 했어요. 이 사람. 그러다가 다윗이 여부스 족을 정복을 하고 그 정복한 여부스 예루살렘 땅에다가 다윗 시온성을 짓죠. 그런데 그 여부스 땅 예루살렘 땅에 바로 뭐가 있었냐?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제사를 지냈던 모리아 산이 바로 이 여부스에 있는 산이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신 그 골고다 산이 바로 어디냐? 바로 이 산이라는 거예요. 모리아 산이라는. 뭐 놀라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는 것 같아요. 자, 뭐 감이 안 잡혀서 그런데 하여튼 여부스족이라는 건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 쪽.
그 다음에 또 무슨 족속이 나요? 아모리죠. 아모리 족속은 유대인들은 제일 꼭대기 이 가나안 땅의 제일 위에 뭐가 있다 그랬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단에서? 야, 이거는 우리 최광욱 집사님이 제일 잘해오는데.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를 쭉 내려가면서 산 등머리로 쭉 내려가면은 여기 뭐 세겜 지나고 그 다음에 여기 뭐야 예루살렘도 지나고 베들레헴도 지나고 그래가지고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 땅이 길이 있는데 이 산등성의 길을 우리는 족장의 도로를 하는데 이 족장의 도로를 따라서 산 정상에 살고 있던 족속들이 바로 아모리 족속이에요. 가나안 족속의 대표죠. 아모리 족속은 나중에 우리 누구예요? 다 전부 다 무찌르잖아요. 여호수아가 전부 다 점령을 해서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족, 그 다음 밑에 보면 뭐 족속이 많아요. 가나안 족속들이 전부 몇 명이라 그랬죠? 저기 여호수아가 정복을 할 때 7족속 이름이 나와요. 근데 여기 11족속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여기 보면 시돈이나 이런 데 이쪽이나 이런 데 정복을 안 해요. 그리고 7족속이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또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보니까 19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은 시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돈은 북쪽이죠. 그죠? 시돈은 아까 얘기한 북쪽에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그랄을 지나 가사까지 갔다. 19절에 보면 그랄은 가사는 블레셋 땅입니다. 지금 가사라는 게 가자 지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가사. 그 가자 지구니까 자 시돈 북쪽에서 남쪽으로는 어디? 가사까지. 이게 지금 가나안 땅이. 그리고 동쪽으로는 어디냐? 19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제일 아래쪽에 있는 거니까. 소돔, 고모라. 자, 그럼 동쪽은 소돔과 고모라 땅. 북쪽은 시돈. 남쪽은 어디? 가사. 이것이 어디? 가나안 땅. 그럼 서쪽은 어디일까요? 여기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19절에서. 자, 동쪽은 어디? 소돔과 고모라. 북쪽은 시돈. 남쪽은 가사. 자, 그럼 서쪽도 나와 있는데 왜 성경에 19절에 보면 서쪽은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건 이병택 집사님 할 것 같아요. 서쪽은 왜 얘기를 안 했을까요? 네? 서쪽은 왜 얘기를 안 했을까요? 네? 서쪽은 지중해거든요. 바다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죠. 지중해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태리, 그리스, 가나안, 애굽, 리비아 이렇게 돼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전부 다 이게 뭐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는 이 나라들이에요. 가나안 땅도. 가나안 땅 서쪽은 바로 뭐냐? 무슨 바다라고? 지중해 바다. 우리는 지금 동쪽에 이쪽으로 2시간 가면 어디 나오지? 우리는 이쪽 동쪽으로 가면 2시간 반, 3시간 가면 뭐가 나와요? 몽탁이 나와요. 우리는 대서양이 나옵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은 서쪽으로 가면 뭐가 나올까요? 지중해가 나와요. 예수님 시대에 대라고 말하는 큰 바다라고 말하는 지중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서쪽 얘기는 안 하고 북쪽, 남쪽, 동쪽만 얘기해요. 서쪽은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딱 얘기. 그래서 성경을 그래서 제가 읽어와야 된다는데 한 번도 읽은 사람들이 없어요. 사실. 은혜가 넘칩니다. 다행입니다. 근데 다음 11장 꼭 읽어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드디어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거든요. 여러분 생생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1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만 하면 돼요. 17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족속. 근데 이 신족속이 누구냐? 학자들 얘기 이건 뭐 다는 아닌데 어떤 상당수의 학자들은 이 신족속이 누구냐? 중국인이라. 신족속. 딱 요걸만 보고. 왜 그럴까요? 중국을 영어로 얘기하면 시노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일본하고 전쟁을 시노 제페니스 워라고 합니다. 시노라고.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맞죠? 그래서 중국의 이 항공사를 캐세이라고 그러죠. 중국말을 캐세이라고 그래요. 그게 다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더 재미난 것은 사이널라지라고 해서 중국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어요. 시노. 신. 요게 바로 중국을 나타내서 요게 중국 족속이다. 이렇게 뭐 연구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사실. 그러다 보면 우리 한국 사람은 어디 족속이 될까요? 신 족속이 될까요? 왜냐면 중국이 바로 위니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중국 한나라 한 족속이에요.
일본은 일본 족속이고 우리 대한민국은 한민족으로 전혀 족속이 달라요. 민족이. 중국에서 올 수가 없고 일본에서 올 수가 없고 서로 아까 뭐라 했어? 지역적으로 민족적으로 나눠졌다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민족은 중국 족속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 족속, 우리 족속을 뭐라 그러죠? 우리 한족이라고 그러지 않고 한민족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은 중국 한나라 한자 써가지고 한족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한민족이에요. 그럼 우리는 실제로는 어느 족속이냐? 몽고 쪽에서 몽고어를 쓰는 몽고 사람들 가는 거예요. 그럼 몽고 쪽에서 왔다 그러면 중국하고 관계도 없는 사람. 그럼 우리 한국 사람은 누구의 족속일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 소위 우리 한국 계통의 한국 사람들은 이왕이면 셈족에 들어가고 싶어서 우리는 셈족이다 이렇게 우기는데 유럽 쪽의 대다수의 학자들은 한국 사람들은 동양인들은 함족속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함족식인지 그건 우리 몰라요. 왜냐면 그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럼 성경에 우리 하나님한테 따지죠. 하나님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슨 족이라고 어디 누가 갔다고 안 기록했으니까 따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안 기록했을까요? 맞아요. 굉장히 맞는 말. 특별한 말. 왜냐면 잊질 않았으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왜냐면 이 지금 10장을 기록한 이유가 뭐라 그랬죠? 구속사를 쓰기 위해서 셈족에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을 위시한 그 이스라엘 그 족속들이 구속사를 어떻게 끌고 가고 있는가 그걸 지금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연관이 되어서 싸우고 방해하고 미워하고 가까이 지내고 정복당하고 이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 족속 이름 주변의 사람만 기록하는 거예요. 전 세계를 다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은 이스라엘하고 싸운 적 있나요? 가나안 땅 가본 적 있나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한국 쓸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기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이거는 가짜입니까? 우리가 안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해서 기록을 하는 거라고. 그런데 굳이 따진다면 몽고족이었을 테고 몽고족들은 무슨 족속이죠? 기마족이에요. 유목민들이에요. 이스라엘 이 히브리 민족이 바로 유목민족이에요. 히브리라는 말이 유목한다.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라고. 그럼 우리는 어떤 족속일까요? 그럼 유목민족의 후손이면 우리는 누구겠어요? 히브리 족속일 가능성도 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히브리 민족하고 똑같단 말이야? 여러분 히브리 민족 하면 자꾸만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생각하는 게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이라는 건 아브라함 대의 그 이상의 사람들을 보고 히브리 민족이라고 해요. 그 밑에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을 더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야곱 이후에는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전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요르단, 암몬 이런 사람들이 전부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족속적으로는. 우리 그거 이상한, 그 사람들이 왜 히브리야? 히브리 사람들이 족속적으로. 바로 인종적으로 우리는 어디냐? 아마 유목민의 계열이니까 히브리족이 아니겠냐. 히브리족은 어느 지역에 정착이 안 돼 있다가 떠돌이 다녔어요. 유목민이니까. 그러다가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가지고, 강을 넘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란 말이 강을 넘어왔다. 이런 말이에요. 그 히브리란 단어가. 그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왔는데 유프라테스 이쪽으로 넘어가면 어때요? 동쪽으로 넘어가지고 한국 땅으로 가는 거예요. 몽골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유목민이니까 꼭 같이 갈 필요는 없잖아. 떨어져 나갈 수. 그래서 아마 히브리 족속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저는 한번 해봅니다. 하여튼 한국인은 모르겠어요. 우리가 족속이 어디면 뭐 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인데. 그죠? 자, 오늘 시간이 없어 이 셈족까지 못 가는데 셈족을 다음 주서부터 하겠습니다. 셈족은 21절부터네요. 근데 21절부터 11장 전체가 셈족의 이야기니까 11장이 자 21절부터 11장 이건 꼭 읽어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1장 9절까지 1절부터 9절까지는 바벨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자 이병택 선생님 바벨탑이 뭔지 아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11장 1절부터 9절에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바벨탑이요. 도대체 바벨탑이 뭔가? 자, 11장 1절에서 9절까지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족보가 다시 나와요. 셈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가 계속돼가지고 아브라함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드디어 아브라함 하면 너무 반갑다. 이때까지 기다려서 11장까지 아브라함 나오기를 창세기 하면 아브라함 아니에요. 근데 드디어 아브라함이 출발하는데 이 족보를 갖다 여러분
누가 몇 살에 누굴 낳았다, 누가 몇 살에 누굴 낳았다, 이걸 갖다 좀 기록을 해놔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시대 때에 과연 이 족속 조상들 중에서 누가 아직까지도 살고 있었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봐요. 그럼 아브라함은 예를 들어 태어났는데,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의 8대 할아버지는 살아 있었을까, 안 살아 있었을까? 10대 할아버지는 왜냐면 그 당시 수명이 기니까. 이런 걸 한번 성경에 족보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꼭 해가지고 오세요. 이거 안 하시는 분은 다음 주에 안 나와도 좋습니다. 그냥. 근데 꼭 이야기만 나오시면 이거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오시면은 이것만 한번 정리하고 나면은 아마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가 아브라함 이전의 모든 것을 잘 기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꼭 해오시겠습니까? 다시 해오시겠습니까? 대답해 주세요. 다시 해오시겠습니까? 오은문 집사님 해오시겠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읽어놓으시겠어요? 김태균 집사님 읽어놓으시겠죠? 네. 그것도 안 나올 거야 이러면 안 되고 읽어놓으세요. 꼭 그래서 이 11장 아까 10장 21절에서부터 해가지고 11장 말까지 마지막까지 꼭 읽어주시고 한번 대충 요약을 한 5줄 정도로 요약을 해보시면 다음 주에 제 말씀을 듣기가 훨씬 편해질 거예요. 특히 바벨탑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벨탑 사건이 뭔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류가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바벨탑을 통해서 뭐가 달라져요? 말이, 언어가 달라져요. 자, 이런 사실을 이제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11장 1절에서부터 특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고 기도하겠습니다.